3월 31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초라하고 또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말교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드셨고 또 함께 주무셨고 또 함께 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땅에 어떠한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제자들과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 잡히심에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의 죽음과 또 부활이 실제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가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모든 글들, 또 시편, 이렇게 구체적인 책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하나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루어졌음을, 또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또 그것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언제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들으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누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깨달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고난을 받고 살아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일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죠. 47절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각자 그 개인의 회개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역사가, 은혜가 흘러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함을, 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또 신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음,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셨음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온전한 회개로 시작한 이 회개의 은혜가 모든 열방에게 전파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오늘도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 또 이 명령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좋습니다. 그것이 문자의 한 내용이 되었던, 아니면 한 행동이 되었던, 사랑의 표현이 되었던, 또 한마디의 말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세례식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세례자들을 만나서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세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시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간증문을 쓰시고 그렇게 세례식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원래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식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십자가의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은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증인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만나야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쓴 이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이 성령이 함께해야 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선포하면서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렇게 이 성령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령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며 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또 이 그 안의 진리교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경험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내가 믿던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는구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고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면서 새롭게 그들을 만나주고 계시죠. 또 그들 또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짐을 보는 이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대하며 또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바라보며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큰 기쁨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매일매일 삶의 모습이라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머리 가운데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며 큰 기쁨을 누리고 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던 이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한 점 오차 없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는 또 그 권능을 받고 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노력하신 이 귀한 하루를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아버지 새기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주여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이 하나님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표정들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주 온전히 아버지 전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먼저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큰 기쁨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